식사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기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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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 이해 첫 번째부터 이제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주기도문 이해 같이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어디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이제 그 구조를 좀 보면 1장서부터 16장, 1절서부터 16장, 16절까지 팔복하고 그 다음에 정체성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그게 팔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하는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바로 13절부터 16절까지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이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걸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뭐냐면, 두 번째는 그 율법의 완성.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참된 율법의 참된 의미와 예수님의 재해석. 그래서 예수님은 전에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율법의 재해석에 대해서 5장 17절로 48절까지고요. 6장으로 넘어가면 6장은 경건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건 생활하는 세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기도, 구제, 금식.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대표적인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하는 6장 33절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눈이 밝은 것. 눈이 밝으면 몸이 성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무엇을 먼저 찾고 무엇을 먼저 추구하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암만 얘기 들어도 이거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걸 말씀하시고, 또 여기 나온 대로 좁은 길,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칼빈이 그 존 스토트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백성의 대헌장이다, 삶에 대한 대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 팔복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얘기했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부터 시작해서 이걸 팔복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그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성품, 내면의 성품, 또 뒤에 있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삶의 열매, 이것을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 애통하는 자는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온유한 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통제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소나 나귀가 고삐 풀려가지고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 그걸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영적인 갈급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성품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성품으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팔복 앞에 얘기한 것처럼 앞에 네 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내면적 태도이고, 뒤에 네 가지 복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했습니까? 산상수훈은 율법의 영적 해석이고 성령 안에서 가능한 삶의 기준임을 칼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얘기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알린 것처럼,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새 모세로서 율법을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다? 팔복이다.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품인데, 이게 뭐와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연관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 오은, 절주, 이 오래 참, 이것도 성령의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양선이 좋은 것인데,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돕기가 어려워 있어. 얼굴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했는데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희희낙낙 이게 한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때로는 침울할 수 있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기쁨과 희락이 있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오늘 그래서 지금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어떤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가 뭐다? 빛이다. 이미 너희가 뭐다?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역사적 사건이냐. 그래서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고 우리 안에는 이 성품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오늘 주기도, 오늘 지금까지 한 거는 복습한 거고 이제부터 오늘 할 거 같이 하는 거예요. 주기도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은 암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다 우리 그 모임을 주기도로 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주기도문 하고 끝내잖아요. 그것처럼 이건 암송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다. 아멘. 그 주기도문을 잘 파헤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 저렇게 해주시고 이놈한테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놈한테는 저렇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이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주기도문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게 단순한 암기보다는 기도의 모범으로 이해하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산상수훈 가운데 주기도문이 들어있어요. 산상수훈이 아까 마태복음 몇 장부터? 5장부터 마태복음 몇 장까지? 7장까지인데 주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산상수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주기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하나님 백성의 성품과 정체성을 말하는데 6장은 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의 경건.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가운데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 금식, 구제할 때 경계한 건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길거리 어귀에 나가서 옷수를 크게 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라.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을 막 추레하게 하고 꺼부적적하게 해가지고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이거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얼굴 씻고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면서 아무개 댁에 아무개 여사님께서 지금 저 구제하니까 나와서 돈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길거리에서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주면 동전 하나씩 주고 나는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구제하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른손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미 저 사람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선적 기도,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신 이후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기도문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주기도문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드릴 것인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기도의 표준입니다. 기도의 표준이다. 두 번째는 언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언약적 기도다. 세 번째로는 내가 아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 우리에 대한 기도예요. 공동체적 기도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6가지 총 간구로 되어 있는데 앞에 3가지 간구는 하나님께 대한 관계, 뒤에 3 간구는 우리에 대한 관계, 요거에 대해서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주시면,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적 전통에서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했죠?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116문부터 129문까지 끄트머리에 이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을 했어요. 문답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임직식 할 때 헌법책 받았잖아요. 그 헌법책 가운데 보면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대요리문답에 보면 178문부터 196문까지가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 되시면 이거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기도문의 구조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호칭이에요.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이죠. 두 번째로는 일청원이라고 하죠. 제1청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2청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3청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그 3청원이고, 4청원은 보시면 네 번째 청원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5청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온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6청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송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오늘 여러분 수업을 듣고 안 듣고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주기도문은 몇 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다? 6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는 송영,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앞에 3가지 간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뒤에 3가지 청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한 것이죠. 예, 구조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게 구조가 이해가 되시고, 그러면 이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미. 여러분 글씨가 보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은 뭐냐면 초월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초월적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뛰어넘으셔서 얼마든지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이심을 표명하는 말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하나님,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 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 이걸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초월적이시면서도 인격적이고 언약적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면서 부르는 것이 바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다들 좋은 기억 가지고 계신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퇴근하시고 오시면 이렇게 뭐를 이렇게 꼭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가 5남매였거든요. 그러니까 5남매가 연년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가 또 자식들 먹이려고 또 빵도 사오시고 옛날 통닭도 사오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들어오실 때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손을 봐요. 아버지가 뭐 사오셨나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참 아버지가 좋은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아버지를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인격적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코너에 몰리면 언제든지 아버지를 불러라. 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인생이 코너에 몰릴 때마다 아버지가, 야, 어려울 때 아버지한테 얘기해. 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이런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인격적이고 내가 진짜 부를 수 있는 아버지시지만 그 아버지가 사람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지금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제1청원이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전 존재를 의미하는 말이죠. 전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영예롭게 되기를, 또 칭송받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기도할 때, 지금 분들 말고 옛날 어른들은 기도할 때 아버지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전 존재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칭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1기도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 우리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흔들고 하게 하는 건 우리가 잘못 산 거죠. 잘못 산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그 자세예요. 저 건너집 사는 저 아주머니 교회 권사님이래. 맞아. 그래. 저 아줌마 어딘가 틀리더라. 저 아줌마 진짜 참 사람 좋은 분이야. 저 아줌마 진짜 좋은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만약에 보면 저게 목사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길을 가다 하더라도 반듯하게 바르게 해서 사람들이 아버지가 영광, 그래 진짜 틀리네, 그래 진짜 틀리네, 저 사람 저 양반 저 집 아저씨 목사님이래 라고 얘기를 들어야죠.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 청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가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을 위한 사역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뭘로 다스려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교계 신문에 보면 지금은 해마다 분쟁 있는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이 북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전에는 막 잘 성장하고 화평한 교회인데 지금은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목사님 서로 막 이쪽에서 막 법원 가고 대법원 가고 교인들끼리 막 한 예배당에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막 서로 막 스피커 갖고 마이크 갖고 메가폰 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나라가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각자가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이거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뭐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아멘이죠?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가시면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 그래서 4청원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욕심, 이거 단지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이건 어느 배경을 갖고 있냐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실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어떤 거예요? 욕심으로 쟁여놓는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만나를 긁어가지고 갖다 놨는데 그날 먹을 거 그날 걷어야지. 갖다가 쟁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벌레 나고 썩고 냄새 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얘기도 되지만,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인생의 공급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가 헛된 재물에 욕심 부리지 않고, 헛된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웃을 기꺼이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죄를. 그리고 6번째가 간구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삐뚤어질 수 있는 죄악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신 있다고 떵떵 소리쳤는데 내일 자기가 자신 있다고 떵떵 소리치는 거에서 꼬꾸라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망가지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 한둘 봤습니까?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달라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개라고 하는 말은, 대개는 큰 꽃게가 아니에요. 대개
대개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대개 그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능력, 이거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그 6가지 강구 다 보셨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내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아들이 승진하기를 바래요. 아버지, 부모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승진해서 진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승진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 우리 아들 진급하게 해주세요. 진급했어. 근데 진급하는 게 영화가 아니라 화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 진급하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건드려서 잘리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진급하는 게 영화가 아니라 욕이라니까. 욕.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에 있는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진급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진짜 미워하는 놈이 있어. 근데 하나님 가서 패서 죽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다? 주기도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날려보내고 떼쓰고 요청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붙잡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의의인데, 첫 번째는 은혜 언약의 기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도 아무나 못합니다. 이 기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불신자가 못하고 이 기도는 이방 사람들이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이 주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욕심의 기도는 절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무당한테 가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이 욕심의 기도는 무당한테서 할 수 있고 절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저쪽에 가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면 못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언약의 기도다. 은혜 언약의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으신 거.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구원하는 사람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데 거부감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거부감 없는 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어린애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사 하늘에 계셔서 초월적이고 내재적이고 그리고 전능하신 상태에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적 기도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다른 데서 우리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나예요.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내가 염려하는 것 들어주시고 내 근심을 없애주시고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모르면 우리도 내 기도만 할 수 있어요. 내 기도로 할 수 있어요. 나를 내 기도. 그런데 주기도문의 기도를 보면 전부 다 우리예요. 그죠? 전부 다 우리예요. 이 우리는 기도의 개인 경건의 한계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의 고백과 요청으로 확장되어지는데,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나를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를 하나님 불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는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 기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신자의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기도문, 저 여기 보세요. 주기도문의 구조를 오늘 알고 가야 돼요. 주기도문의 구조. 주기도문의 구조는, 주기도문은 총 몇 가지 간구로 돼 있어요? 6가지 간구로. 앞에 있는 3가지는 누구에 대한 간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구. 뒤에 있는 3가지는 누구에 대한 간구예요? 우리에 대한 간구예요. 그런데 맨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호칭이고,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있사옵나되,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송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총 8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알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먼저 뭐를 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지만, 이 땅의 나라만 구하면 둘 다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의 삶도 얻을 수 있는데, 이 땅의 삶만 먼저 구하면 둘 다 잃어버린다.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 말씀이 오늘 핵심이에요. 이거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는 지금 다 일반적으로 다 지금 알 수 있는 얘기고, 지금 이 맨 마지막에 파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게 2가지인데,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상한 감정이에요. 상한 감정인데 주기도문에서 이제 그걸 드러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부터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여러분, 아까 제가 팔복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자신 있게 해보세요. 제가 틀렸다고 뭐라고 안 해요. 자, 팔복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 성품. 하나님 나라 성품이고, 빛과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뭐라고 그랬어요?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되어야만 한다, 다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
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성품이 어떤 거라고? 팔복이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온유하고, 그리고 뭐죠? 한번 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해서 8개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쌓아가야 될 성품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라고요. 이것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이게 성령의 열매로 어떻게 한다? 나타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온유까지 다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게, 십계명은 뭐냐? 십계명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나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나. 십계명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10개로 되어 있어요. 십계명은 10개로 되어 있는데, 이 10개로 된 십계명이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체계예요. 이렇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과 탐내지 말고, 안식일 지키고, 또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 없어, 다른 거 섬기지 마.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체계라고. 그게 십계명이에요. 아시겠죠?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우리가 지키고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십계명 지키고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10가지인데 고작 10가지인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거짓말 안 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여자 보고서 눈 돌아가면 가늠한 거라고 하는데 그거 쉽냐고. 어렵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 가서 딴 사람이 점원이 나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더 줬으면은 아이고 이거 웬 떡이냐 하고서 그냥 돌아가지. 그 돈 10,000원 갖다 주고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남북교인, 다 남북교인이지. 다 남북교인이야. 이제 그게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제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건이 뭐냐? 주기도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냐, 이거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건의 방법으로 주신 게 뭐다? 주기도다. 왜 그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실체적 의미는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뜻과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실체적 방법이 뭐다? 주기도다. 아버지 나라 임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아버지 이름 거룩히 받으시게 하시고 하는 게 내 뜻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삶을 파괴하는 2가지가 있어요. 그게 영적 장애물인데, 첫 번째는 욕심이에요. 욕심하고 상한 감정이에요. 이게 누가 얘기를 했어? 이 얘기를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장일권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이 양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욕심하고 상한 감정이 하나님께 경건해 나가는 최대한 장애물이다.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상한 감정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상한 감정. 2번째로는 욕심. 그래서 이 2가지 욕심과 상한 감정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주기도문에 들어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만나를 공급하실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절대 공급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있으면, 물시대에 욕심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 온전히 갖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욕심은 뭘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참다운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통해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나한테 5만 원을 더 줬어. 그래도 야, 이거 갖고 치킨 사 먹고 이거 갖고 피자 사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5만 원짜리 한 장 더 왔네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경건의 실천이 바로 뭐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할 때 기도하는 거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건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미워하는, 나한테 손해 끼치고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인데 14절부터 15절은 책 뒤에 붙어있는 부록과 같은 거예요. 별책 부록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6장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용서에 대한 하나님께서 덧붙이신 거예요. 너희들 기도하는데 사람 용서하지 않고 어떤 사람 미워하고 죽일 놈하고 이렇게 있고 하면 그거 십계명 못 지켜. 십계명 못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욕심 많이 생기지, 탐심 많이 생기잖아. 더 가지고 싶고 더 쥐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그러고 싶잖아.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 통해서 전적으로 욕심 버리고 하나님이 인생의 참된 공급자이심을 고백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적 장애물, 욕심과 상한 감정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푼다. 그래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생각으로도 당위로도 도덕으로도 윤리로도 안 풀리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얘기가 어떻습니까? 알긴 알아. 저 원수놈 사랑해야 되는 거 알지. 그걸 왜 몰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교인이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잖아.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기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 PPT,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성품, 거기 한번 띄워주세요. 앞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더 넘어가서. 아, 이거 아닌데. 지금 몇 페이지 몇이냐면요, 8번 주기도문의 성격. 8번, 예, 보세요. 이게 정리인데, 자, 팔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이고, 빛과 소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체계야. 이대로 살아야 돼. 이대로 살아야 돼. 십계명 중에 하나로도 걸려가지고 범했는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십계명 중에 하나라도 걸려가지고 범했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체계가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경건의 원리가 뭐다? 주기도문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래서 주기도문은 외우고 암송하라고 준 게 아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체계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 욕심 안 부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 나한테 힘들게 하고 손해 붙이고 밉게 한 사람들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라와 또 이름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자, 이제 3시간 남았네요. 이제 요 7번째 시간 중에서 4시간 했으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면은 이제 마태복음 7번 강의가 다 끝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뵐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 더위에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렇게 공부합니다. 깨닫는 바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삶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